창세기 17장 1절. 우리 같이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합독하십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도 사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겹고 어려운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그 어떤 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가치를 믿기 때문에 그 힘이 나를 살게 하는 동력이 나한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가치가 나를 살게 할 때에 내가 감사를 결정하잖아요. 감사만 배워지는 복이 임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는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지지 않았어도 예수님 이름 딱 붙잡고 있으면 그 자체로 부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는 따라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새신자반 또 공과를 가지고 4가지로 말씀드렸어요. 혹시 한 가지라도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안 나시죠? 창조주 하나님. 그다음 2번째가 부성과 모성을 함께 지녔다. 이 지점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이 자칫 잘못하면 어머니 하나님을 섬기는 또 안상 교파가 또 있어요. 근데 이 지점에서 여러분에게 더 확실하게 하고 싶어서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세요. 근데 그 속성 안에 이제 부성과 모성이 있는데 이제 하나님이 그 부드럽게 우리의 그 강팍함들을 갖다가 꾸짖는 하나님도 있지만은 꾸짖은 뒤에 아빠한테 혼나면 엄마한테 가서 왜 이러면서 엄마한테 안기잖아요. 이제 그런 하나님의 그 따뜻한 본능이 있다. 이제 그 말씀입니다. 이제 어머니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우리는 이단이에요. 그래서 그 속성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쳤잖아요.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가르쳤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그래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맞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제 설교를 들어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성도님들이 지금 이제 한 발짝 빗대가는 초신자분들이 많으신데 자칫 잘못하면 오해하겠다 싶어가지고 짚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뭔가 시킬 때 준비시켜놓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복을 주셨다. 그래서 에덴을 창조해놓고 나서 사람을 창조했잖아요. 그 복이 이미 주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면은 우리의 앞날이 계속 다 준비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은 발을 내디딜 때마다 징검다리가 생겨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믿음으로. 정말 암담하고 캄캄할 때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준비시켜주는 하나님. 그래서 그 복을 여러분이나 저나 다 받아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4번째가 하나님 훈련시키신 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좋은 일만 형통하게 있다. 예수님 믿고 복 받았다. 이것을 갖다가 무슨 뭐 좋은 집 사고 뭐 좋은 직장 들어가고 돈도 많이 벌고 자식들 잘 되고 그 복도 맞아요. 그러나 그 과정을 여러 가지 많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죽이려고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연단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를 갖다가 정금처럼 만들어내서 진짜 하나님 나라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서 보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믿고 복 받으십시오. 이랬을 때 이게 우리가 이제 전도할 때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 말도 물론 맞아요. 왜냐하면 천국이란 복이 이미 주어졌으니까. 이제 그 복을 사람들은 이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여지는 잡혀지고 만져지고 뭔가 쌓아지고 올라가는 이 복을 분명히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복이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복 받습니다. 다 받지만 그 복보다 더 중요한 것. 그 모든 걸 붙드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영생까지 책임진 그 하나님. 엊그저께 또 저기 전 코미디언 죽었더라고요. 전일성 씨. 저는 항상 누가 죽고 나면은 예수님 믿었냐 안 믿었냐 그것부터 물어봐요. 그랬더니 제가 그걸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조혜련 씨가 복음을 전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38년 만에 예수님 영접하고 십자가 끌어안고 찬양하고 그러면서 웃으면서 죽었대요. 그래서 그분 천국 갔다. 그래서 우리의 죽음 분명히 죽음 다 맞이합니다. 우리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어 그랬어요. 우리가 이렇게 그냥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우리 삶의 끝에는 분명히 죽음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죽음 너머에 있는
사망이냐 생명이냐 이 분명히 두 갈래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그 구원의 은총에 감사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것.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몸짓은 다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다 맞아요. 근데 진짜 맞는 것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와서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집에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하시면서 그 동력이 그 안에서 나와요. 예배를 드릴 때도 나오지만은 이 골방기도 하시면서 말씀 읽고 기도할 때 그 동력 받아서 살아가야 우리가 우리 안에 기쁨이 떠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날마다 하나님, 우리가 일용할 양식 먹지 않으면 배고파서 돌아서면 배고프잖아요. 우리가 응? 우리가 밥을 우리 저 뷔페집에 가면 저 엊그저께 지난주에 저 광주 갔다가 또 1kg 쪄왔어요. 엄청 먹어요. 그런데 돌아서면 또 배고파요. 그러니까 말씀을 오늘 많이 읽었다 해서 이렇게 오늘 많이 봤으니까 다음에 안 봐, 이것이 아니라 꾸준히 한 장씩이라도 꾸준히 계속 보시라 그 말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순종하신다라면 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머리로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그 전능하시고 크신 하나님, 무소부지 아시는 분을 우리의 머리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로워도 하나님의 미련함만 못하겠어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가 있겠느냐고요. 몰라요. 그러나 순종하잖아요. 순종하는 그 자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신 또 은혜가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기쁨이 있어요. 평안이 있습니다.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와 상관이 없이 기쁨과 평안이라는 소망이 더욱 살게 하는 동력이 그 안에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는 그걸 드리고 싶은 거예요. 목사로서. 세상에 정말 내가 마음대로 우리 저기 성도님 두 분은 시험 붙고 또 두 분은 떨어졌어요. 근데 하나님 손바닥 안에서 그 떨어진 것까지도 하나님 항상 도우셔가지고 더 좋게 이끌어 가신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함께 일하실 것입니다. 분명히 이제 목사님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공평하십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재미 있지만은요, 부모가 자식 생각하는 마음은 공평해요. 치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5번째. 자, 기억하십시오. 자, 오늘 자 본문 좀 보세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아브라함 완전했습니까? 아브라함은요 날마다 이 믿음으로 12장 1절에서 불러낼 때 보면은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눈동자는 항상 보여줄 땅으로 가기 위해서 그 가나안 땅은 분명히 목적지가 맞아요. 그 땅을 향해서 눈동자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했지 한 곳으로 머물지를 못했습니다. 믿음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그까지 함께 하셔가지고 너는 전능하지 못하지만 나는 전능한 너의 하나님이야. 내 앞에 있을 때 너는 완전해야 돼. 이렇게 이제 이루하면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75세 때 아브라함 불러냈잖아요. 99세가 됐어요. 이삭이 태어난다면 안 태어났잖아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불안하지요. 그러니까 나타나셔가지고 나는 내 앞에서 네가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수 있잖아요. 맞죠? 다 부모가 있으니까 그 사랑받고 자라잖아요. 그러면 전능한 하나님의 아버지와 우리 부모의 하나님 뭐가 다릅니까? 다른 게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전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가 나이 먹잖아요. 그러면요 우리 엄마가 젊어서 별일 다 한 분이세요. 정말 자식을 오남매 키우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나이 드시니까 어때요? 자식의 돌봄이 아니면 안 되잖아요. 육신의 부모는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그 전능하심이 우리가 잠잘 때나 그 어느 곳에 있든지 그 눈동자가 떠나지 아니하고 그 전능자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멘입니까? 이해가 쉽게 되어지죠. 부모는 아무리 사랑을 많이 줘도 전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이가 세월이 가면 그렇게 해서 돌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때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믿는 사람들은 연약한 부모라고 해서 이렇게 밀어내고 버리고 요즘 막 이러는 거 많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믿는 제가 효가 있어서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 말씀드리잖아요. 싸우기도 한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래요. 네가 나 사랑하냐? 나 사랑하면 네 엄마한테 잘해. 이 하나님이 저를 늘 채찍하시기 때문에 나 혼자 울고 회개하고 하나님 엄마가 이랬잖아요. 그거 상관이 없어. 네 엄마 잘해라 이거예요. 우리 시어머니도 그래서 제가 6년을 섬겼잖아요. 너는
아들을 갖다 문디같이 놔줘갖고 내가 너 고생시키는데 넌 나한테 와 이리 잘하노 와 이리 잘하노. 우리 시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그랬어요 저한테.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 저도 하기 싫거든요. 저도 싫어요. 힘들어요. 하나님 어머니 사랑하신다고 어머니 돌보래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천국 가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그렇게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가정이 아름답게 질서가 세워지면서 아름답게. 그 전능한 하나님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 완전 우리는 다 불완전해. 아까 우리 저기 홍 집사님 기도하셨지만은 그렇게 우리의 육신은 자꾸 나 좋을 대로 가고 편할 대로 가지 어떻게 힘겨운 대로 안 하지요. 내 몸 편하려고 그냥 부모도 버려버리고 그냥 돈만 같이 해고 또 부모 쫓아내버리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영이시잖아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앞에서 우리는 피할 곳이 없어요.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기 때문에 그 연약함을 갖다가 짓밟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영이 만드시면서 그러니까 너 내가 필요해. 내가 너 도와줄게. 그래서 정직하게 나오라 이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누구든지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사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직하게 나아가자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정직하게 인정하면 돼요. 그냥 앞발 손 들면 돼요. 정직하게 나아가면은 전능자 하나님의 그 뒤에 이것을 호의하신 하나님을 등에 업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 자랑을 하는 것도 돈 없는 사람 앞에서 자랑해야 그게 가치가 있잖아요. 그죠? 돈 있는 사람 앞에서 돈 자랑해봐요. 돈 있는 사람 앞에서 돈 자랑하면 그 가치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이제 이 말씀하고 연결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앞에서 그 어떤 것을 자랑해도 그것이 무가치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저한테 그랬어요. 저는 사는 동안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뒷밖에 없었잖아요. 뒷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랬어요. 네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다고? 너 나를 가졌잖아. 나를 가졌으면 모든 걸 다 가졌어. 그러니까 믿는 사람 앞에서는 돈 자랑, 뭐 무슨 자랑 해봤자 소용없다 그 말이에요. 돈 있는 사람 앞에서 돈 자랑 하면 안 되듯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등에 업고 우리가 사랑한다는 그것. 그래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 완전하지 못했어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만 필요한 자였어요. 택한 사람이었지만.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아브라함처럼 택함 받았지만은 완전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고백이 바로 예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도와주셔야 됩니다. 끝까지. 뭐 지금 그렇잖아요. 지나가다가 갑자기 옥상에 누가 자살했는데 거기서 떨어져 죽지를 않나. 나와 상관이 없는 불의 사고를 당해서 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은 그걸 피해간다는 것은 없어요. 그러나 그 죽음 뒤에 있는 영생을 받기 때문에 어떤 사고가 와도 어떤 일을 당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그러잖아요. 찬양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그 찬양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쁜 일 좋은 일 구별해서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완전함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완전이라는 거예요. 머리로 이해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그냥 믿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이 만물이 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잖아요. 그죠? 이 볼펜도 지은 사람이 있어요. 만든 사람이 있어요. 그럼 하물며 천지 만물을 지은 하나님이 안 계시냐고요. 우리가 저도 불자였지만은 급할 때 하나님 하늘도 무심하시지 하면서 하늘 바라보면서 무슨 천재지변이 일어나면은 하나님 찾잖아요.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의 가치는요, 우리가 머리로 계산하고 머리로 무슨 뭐 이해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손에 들려진 성경 말씀 저 몇십 독을 했지만은 아직도 멀었어요. 알라면요. 왜냐하면요, 이 말씀이 이거 알았다 싶으면 다시 말씀이 새롭게 또 보이고 이렇게 되어져요. 말씀이 저 끄떡끄떡 하시니 맞습니까? 말씀이 그래서 정답이 없어요. 말씀이 정답이 없어요. 말씀 왜냐하면 상황에 마치 살아서 꿈틀대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들리고 저렇게 들리고 몇십 독을 했는데도 여전히 알아야 될 만한 가치된 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싶으시면 성경을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그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하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전능자 하나님을 분명하게 인격적으로 만나셔서 힘겹고 어려운 삶을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전능하시다 하면 그 어떤 것도 못하신 것이 없이 다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힘입어서 인간의 모든 유한함을 뛰어넘게 됩니다. 맞습니까? 인간의 우리는 유한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단 말입니다. 그 무한함이 뛰어넘어서 일을 하신다는 거죠. 이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말씀을 읽자는 건 믿어진 은혜가 있어요. 근데 조혜련 씨 그 엄마 그 소변줄 다 띄워버리고 뛰어다니잖아요 지금. 지금 얼굴이 젊어져가지고 간증하고 돌아다녀요. 한 100도 읽었을 것 같아 그분. 노인이. 성경도 몰랐는데 글도 몰랐어요. 한글 몰랐었어요. 그런데 한글 지금 줄줄도 다 읽어요 지금.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니까. 진짜로요. 일체 생활했잖아. 누워서 좌상 누워서 일할 줄 못하고 소변 받아내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다 띄워버리고 원자 한번 간증 한번 들어보세요. 새롭게 하소서. 그 조혜련 씨 엄마 그 나와요. 직접 나와서 하세요. 그리고 뛰어다니는 것을 딸이 촬영해가지고 엄마 걷는다. 그 진짜 거짓말 아니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도전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간증이 뭔 줄 아십니까? 간증은 그 훈련을 통과한 사람이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이게 간증이에요. 간증. 훈련 여러 가지 많은 과정들을 거쳐가지고 간증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서 간증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다 간증의 주인공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실 정도. 아까 지금 저 기도하실 때 그랬잖아요. 진짜 기적은 나은 사람 바뀌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믿게 하는 그거. 이 자체가 기적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열방을 바뀌는 것보다 나은 사람 바뀌는 게 더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나은 사람 바뀌면 만사형통 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너의 모든 집을 구원을 얻는다 했잖아요. 단순한 말 같지만은 나은 사람이 바뀐다는 것은 내가 잡아 먹히는 거예요. 내가 죽음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면요. 그분들에게 발밑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분들 머리 위에 올라가가지고는 안 돼.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죽어져야 생명의 꽃을 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창세기 17장 1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 이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갖다가 홀로 두지 않고 어디든지 함께 하셔서 전능한 하나님 그 등에 업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때 그냥 안 냅뒀잖아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호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그렇게 이끌어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훈련시키는 그 하나님께서 정말 대울 같은 집 딱 만들어 놓고 거기서 후유유식하게 만들어주면 좋을 텐데 훈련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 그 대신에 그 모진 훈련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낮에는 불기둥, 구름기둥, 밤에 불기둥 이렇게 해서 호위하시면서, 그래서 내 앞에서 너는 완전하다. 나는 전능한 너의 하나님이라. 자, 이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십시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 6번째가 하나님은 예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22장 13절로 14절 보세요. 우리 같이 봅니다. 자,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들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고 준비를 하다가 참 정말 얼마나 큰 감격과 기쁨이 있는지 몰라요. 자, 아브라함을 12장에서 불러내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왔어요. 그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저기 17장 1절에서 그때가 99세였어요. 자, 근데 이제 100세 때 21장에서 이삭을 낳았어요. 그 독생자 이삭을 낳았으면 하나님 좀 이상하잖아요. 그 왜 지금 이제 22장 쭉 읽어보면요, 이 이삭은 자기가 탈 번제 나무를 짊어지고 하고, 자, 그런데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기가 막힌 상황이지만은 이렇게 75세에서 100살까지 이렇게 오는 동안에 하나님을 갖다가 이해하는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 믿어지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갔는데 이제 가다가 이삭이 물어봐. 아니, 이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다 있는데 이 번제할 순양 어딨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믿음으로 뱉었어. 순양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진짜로요. 아브라함을 눕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정말 죽이려고 들었어.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아 이것도 아니야. 2번을 불러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손을 내리라고. 그리고 내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눈을 들어보니까 순양이 준비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자, 뭘 보셔야 되냐면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이삭을 죽이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머리로 이해해서 진짜 죽이려고 했잖아요. 이해해서가 아니라 믿었기 때문에. 근데 이삭을 하나님이 살리시고 순양을 준비해서 순양을 번제물로 드렸어요.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여기에서 모리아산이라는 그 땅이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12장 1절에서 불러내가지고 내가 주실 땅으로 가라 했잖아요. 아브라함의 목적지의 땅이 큰 틀로는 가나안이에요. 그런데 모리아산이 목적지였던 거예요. 그 목적지에서 이삭을 갖다가 잡으려고 했지만은 거기에 순양이 나타나서 순양으로 대치했잖아요. 자, 근데요 역대하 13장 1절에 가서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거기가 어디냐? 예루살렘인데요. 모리아산 거기다 성전을 건축합니다. 1000년 후에. 그리고 난 다음에 1000년이 흘러서 예수님이 죽잖아요. 거기가 골고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게 우연히 맞지만은 성전이 뭐예요? 성전은 제물 드리는 곳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곳이잖아. 근데 이삭을라는 예물을 드렸는데 하나님 순양으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그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진짜로 2000년이 흐른 후에 거기에서 예수님이 죽어버리잖아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말씀이 맥이. 그래서 이렇게 우리 길을 예배하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 길을 예배하십니다. 어디까지? 천국까지. 그래서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순양을 예배하신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 이레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준비하신다. 그리고 이 필요를 공급하신다. 이 뜻이 그 안에 다 들어있더라고요. 여호와 이레. 그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완전함이 나 자신을 바라보면은 저도 이 자리에 못 서요. 근데 하나님 은혜의 영을 제가 이 등에 업었기 때문에 그 은혜로 서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각자가 모든 연약함들이 다 있잖아요. 연약함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각자 이게 다 있어요. 이게 이런 게 다 있어요. 이게 좋으면 이게 나쁘고 이게 또 좋으면 이게 나쁘고 이렇게 다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쪽에서 이제 이삭을 들고 올라가. 근데 보이지 않는 저쪽에서 순양이 하나님이 이미 준비시키고 있었어요. 근데 믿음의 눈이 없을 때는 이게 안 보여요. 근데 믿음의 눈을 뜨니까 순양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여호와 이레 준비시키는 예비시키는 하나님 보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다. 결국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된다. 믿음의 눈이 있어야 내 길을 예비하신 그 길을 보면서 걸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모든 길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전능자이시기에 우리를 호위하시면서 우리가 물에 빠지면 우리 하원이 아기 때 어디 지금은 이제 좀 커가지고 괜찮아요. 어디 걸으면 넘어질까봐 그냥 막 조마조마 따라다니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 그렇게 우리의 앞길을 예비하시면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더라 그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 길을 여러분의 상황 보시면서 실망하고 실족하고 또 고개 떨구면서 그러지 마십시오. 그래서 전능자이신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 내 길을 예비하셔서 여호와 이레. 그래서 순양이 이쪽에서 이삭을 죽이려고 했지만 다른 쪽에서 보이지 않는 그곳에 우리 다른 곳은 안 보이잖아요. 반대편이니까.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반대편까지 보이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들어서. 아멘 되어집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여러분이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그 작정하신 그때에 그것을 각자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숱한 사건들을 연출하시고 숱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남이 그냥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연출하시고 계획하셔서 그래서 참새가 한 마리 뚝 떨어져 죽는 것도 이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허락하심이 아니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곳에 온 것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섭리로 이곳에 보내셨다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서 이렇게 주님 내 길을 예비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그렇게 형통한 길을 걸어가 보십시오. 야, 그렇다고 해서 형통한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형통할 수밖에 없는 길이 열어진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 가다 보면은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래서 우리는 이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내 마음의 문제. 내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문제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물 위를 걸었던 그 베드로가 물살 바라보니까 넘어지잖아. 어느 이제 배 선원들을 뽑는 데 있잖아요. 시험을 하는데 어떤 시험을 하냐면은 이런 시험을 한대요. 그 돛대를 갖다 높게 해놓고 그 이제 선원에 대기한 과정 중에 하나인데 지금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높이 올려놓고 그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배를 하잖아요. 그럼 배 멀미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냥 배만 타도 멀미하는데 뭘 높이 올라갔어. 근데 이제 막 파도 이러니까 막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밑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한대요. 떠들어요. 뭐라 하냐면은, 야, 밑에 보지 말고 위에 봐. 그럼 하늘은 잠잠하잖아. 바다는 출렁거리잖아요. 그래가지고 통과한 사람들이, 그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이 위에 봐야 돼. 소리 질러서 도와주는 거지, 이제. 위에 보라고. 그래서 우리도 땅의 것을, 지체를 죽여라. 이 것을 봐라. 그러잖아요. 위의 것을 바라봐야 답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상황과 현실, 모든 걸 바라보면 솔직하게 우리가 소망에 있는 사람이 누가 몇 사람이나 있냐고요. 솔직하게.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어서 나 바라봐 하신 전능하신 내 앞에 생활이 완전하라.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을 따라갈 때 모든 것들이 다 소망으로 바뀌는 거죠. 아멘. 아멘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친히 예배하신 것들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여러분 품에 다 안겨 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 7번째는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며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들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 다음에 창세기 31장 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자, 야곱을 하나님이 택해서 이끌어냈잖아요. 그래서 야곱과 에서가 싸움이 났어요. 장자 때문에. 그래가지고 에서를 속이고 또 이삭을 속이고 밥단 아람으로 도망가요. 거기서 이제 레아 라헬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때를 이루었어요. 그때 이제 가기 전에 이제 28장 보세요. 15절. 가기 전에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자, 그러면 야곱을 묵상을 해보면은 야곱이 완전해서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택했기 때문에 함께 하셔서, 그리고 난 다음에 함께 있다는 그 약속이 어디까지 가냐면은 31장 보세요. 3절.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 돌아가라. 이제 거기서 다 때를 이루고 이제 나올 때가 됐어.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난 너와 함께 하고 있다. 그것을 지금 인지시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리고 난 다음에 야곱이 나와요. 쭉 있다 보면 나오는데, 이제 라반이 나중에 알고 나서 막 화가 났어. 요것이 내 새끼들, 자기 딸들이니까, 내 새끼들 허락도 안 받고 나가? 이래가지고 화가 나서 이제 딱 어떻게 막 이제 자기 그 일꾼들 막 다 이렇게 동원해가지고 쫓아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꿈에 딱 현몽해가지고 선악과는 그걸 해야지 말라. 또 하나님이 막아줘요. 그러니까 이 야곱을 묵상을 해봐도 야곱이 완전해서 안전하게 그러니까 완벽하게 살아서 하나님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택한 백성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한다. 그 말입니다. 아멘 되어집니까?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셔서 끝까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과 함께 하셔서 그렇게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져주세요. 왜냐하면 이 야곱이 와가지고 이제 그 말씀 제가 기억을 안 나는데 이제 기록을 안 했어요. 와가지고 이제 자기 에서를 만나야 돼요. 근데 에서를 만나야 되는데 그때 이제 만나기 전에 에서는 자기가 생각해 에서를 속여왔으니까 자기는 죽을까봐 겁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과 1대1을 대면서 만난 거예요. 야폭강 건너기 전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기도를 해요.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씨름을 하는데 져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거예요. 야곱은 사기꾼 이름이 뜻이.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한 천민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새로운 사람으로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왜? 하나님이 져줬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녀들 있잖아요. 그러면 아기 때 막 팔씨름도 하자고 그러고 우리 하원이 옛날에 할머니 나랑 팔씨름 해. 그러면 이렇게 해갖고 누가 하원이를 갖다가 딱 해서 이겨버리냐고요. 하원이가 힘이 약해도
이러면서 우리 애기가 이겼다 이러잖아요. 야곱이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져주세요 우리한테. 그래서 우리를 갖다가 무조건 다 꺾어가지고 짓밟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그 기도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게 아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져주시면서 그 응답도 주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놓고 봐야 돼. 무조건 기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걸러가지고 필요한 것만 주시는데 때로는 또 우리에게 과하게 주시는 것도 있잖아요. 솔직하게.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그걸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을 봐도요. 하루아침에 이 욥이 이렇게 모든 걸 다 잃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갖다 선으로 바꿔서 이 욥을 갖다가 더 아름답게 하시잖아요. 가정도 잃어버리고 자녀, 노비 뭐 다 잃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이 욥의 고백이, 그러니까 욥이 만약에 하나님과 상관이 없었으면은 그 고통은 고통으로 끝나서 그냥 불행으로 가. 근데 그 불행 속에서 욥기 23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를 정금같이 되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인생을 살아야 어떤 고통과 고난 속에 있든지 간에 그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해 선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을 올바른 길로 바른 길로 이끌어 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현재 힘든 상황들을 허락하셨다면은 그것은 여러분에게 불행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과 계획을 제한하고 재단하는 어리석음을 멈추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이나 계획과는 비교가 그 자체가 불가능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가 이르러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여러분의 삶 속에 반드시 결실로 드러날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보세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여러분의 이런 차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인 것이 순종이며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잘하는 것도 없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큰 자나 작은 자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하나님 앞에서는 고개 들고 나 뭐 있다 할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죄인일 뿐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고 그 다음에 순종의 자리. 그래서 하나님을 머리로 이해하기보다 순종하면 됩니다. 순종하면 그 길이 평탄합니다. 이게 평탄하다는 것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좋은 일만 있다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버무려가지고 다 선으로 만들어 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끝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동행하셔서 부디 그 평탄한 길을 하나님 주신 평강으로 하나님 주신 기쁨으로 가득 채워서 함께 걸어가시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